오늘 오후에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부자와 나사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주제인데요. 부자의 나사로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실제를 확신하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잡시다. 부자와 나사로. 우리 유년주일 학생들만 한번 해봅시다. 주일 학생들만 부자와 나사로. 시작. 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가운데 누가 천국에 갔죠? 1. 부자가 갔다. 2. 나사로가 갔다. 3. 잘 모르겠다. 몇 번이에요? 2번. 네, 나사로가 바로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들은 확실히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영혼을 천국과 지옥 어디에서 보낼 것입니까? 천국에서 당연히 보내야 되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지옥에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19절로 21절까지는 부자의 불신앙과 나사로의 신앙에 대해서, 두 번째는 22절로 26절까지는 부자와 나사로가 죽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27절로 마지막 31절까지는 지옥에 간 부자의 간청을 들어줄 수 없음에 대해서 이렇게 차례대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부자의 불신앙과 나사로의 신앙, 오늘 부자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날마다 여기 보니까 화롭게 즐겼다 한 거 보면 보통 뭐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날마다 뭐 연회석을 베풀고 옷은 아주 자주 새 곳, 그 다음에 아주 화려한 이 아마포 천으로 만든 그런 옷들을 입고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살았단 말. 근데 이 반면에 그 부잣집 대문간에서 누워서 부자가 던져주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던 거지는 바로 이 나사로였는데,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도우심, 그런 뜻이거든요. 라자로스, 이 말은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나사로는 거지 신세에 부자가 던져주는 그런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부자의 대문간에서 이렇게 지낸 반면에 예수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이 부자는 날마다 호의어시가면서 이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악인을 향한 형벌의 장소로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장소가 없다면 이 거지는 너무 억울하고 불공평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하게도 이 땅에서는 비록 거지 신세로 먹을 것도 제대로 충분하게 먹지 못했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장차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천국을 약속받고 그 다음에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부자는 그걸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 다음에 호화롭게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줄 알고 날마다 잔치하면서 살았지만 거지는 비록 자신의 이 신분이 비천하고 궁핍하고 어렵게 살았어도 이 세상은 잠깐이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확신한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더 많겠습니까?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더 많겠습니까?
아무튼 뭐 지옥에 가는 자가 더 많으니라 이런 말은 성경에 없지만 가령 노아 시대에도 천국에 간 사람은 노아의 가족 8명 뿐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홍수로 심판받았단 말. 또 롯의 시대에도 유황불 심판대 앞에 의인 10명이 없었다고 한 거 보면 나머지는 전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도 이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거기는 찾는 자들이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지구촌에도 보면 가령 뭐 예수 믿는 사람이 25%면 나머지 4분의 3, 즉 75%는 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적어도 신자와 불신자가 약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물론 거기서도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좁은 길을 걸은 사람은 훨씬 더 적겠죠. 그러나 잘 믿었든 못 믿었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간다. 분당 사람들은 천당 다음에 분당이라고. 거기에 너무 살기가 좋다는 게 교통도 좋고 또 생활 수준도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 거기 많이 온대요. 검찰 공무원들 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온대. 아주 뭐 공원도 있대, 호수도 있고 아주 뭐 살기가 좋은 모양. 그 천당 밑에가 분당이라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을까. 내가 여기 도봉동에 와보니까 천당 밑에 도봉 같아. 여기 도봉산이 여기 있죠. 도봉산에 가면 바위 있잖아요, 바위. 아직 바위 꼭대기 한 번도 못 올라가 봤는데 한번 가려고 그래. 거기 보면 선인봉, 자원봉, 주봉, 그 다음에 이쪽에는 또 수락산이 있는데 이 수락산과 도봉산 사이로 중량천이 흘러 보기만 상상만 해도 천국 같지 않아요? 높은 산이 있고 중량천 물이 얼마나 맑게 흐르냔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분당보다 도봉이 훨씬 더 좋은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만 아멘 합시다.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몰라서 그래. 산에도 좀 다닐 수 있는 사람 다녀보시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공기도 좋고. 근데 묘하게 다른 사람들은 뭐 좋아가지고 뭐 이 전철을 타고 저 멀리서부터 와가지고 벤또 싸가지고 뭐 아침에 가가지고 바글바글 끓는데 토요일 주일날은. 토요일 주일은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엄청나게 온다는데 도봉동 사람만 안 올라가. 그 희한한 일이야. 아무튼 좀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환경을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올라가 당겨보라고. 너무너무 이렇게 지구촌에 이렇게 좋은 데가 많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은 참 많이 있고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은 다 한 번씩은 죽는다는 거. 그래서 히브리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이 심판을 소위 공심판이라고 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으로 가는 심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반드시 지옥으로 가는 것이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교훈들 가운데 이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은 이 지상에서 결정이 나버립니다. 뭐 천주교에는 연옥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선행이 공로가 좀 부족한 사람은 천국에는 못 가고 그렇다고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한 천국 대합실 같은 연옥이란 게 있는데 이 지상에서 자기 친척이나 친구들이 열심히 연보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선행 많이 하면 그 공로가 쌓여서 공덕 축적설이라고 해요. 공로가 쌓여서 그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당으로 들어간다고 가르치는데 성경의 진리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연옥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두 군데밖에 없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잘 믿고 못 믿고는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상급의 문제이죠. 누구든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로 믿는다면 지옥 가지 않고 어디로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고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시작. 예. 자신감을 가져도 돼요.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 거지와 부자, 상당히 대조적인 거 아닙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어떻게 그러면 나사로는 예수를 믿게 됐을까? 뭐 교리적으로는 그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이긴도 하겠지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부자는 너무 부족함이 없으니까 자신을 되돌아볼 시간이 없지만 거지로서 비참한 생활하는 이 나사로는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예배 시간에 떠드는 거 아닙니다. 저기 주먹 떠들면 안 돼.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고 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아마 그 자신의 이 삶 속에서 허무함과 죄인됨을 발견했을 수 있죠. 특별히 그는 종기가 온 몸에 다 나가지고 개들이 그 종기를 핥고 있을 만큼 이 몸에는 이 질병으로 가득 찼고 빈곤과 가난이 그를 엄습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의 뭐 허무함이라든지 이런 걸 좀 생각할 수 있었을 기회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택한 백성이 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형통한 일도 있겠지만 형통할 때보다는 이 공고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고 인생이 도대체 뭔가, 그 다음에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살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그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를 상고해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복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죽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잔치하고 화롭게 살았기 때문에 한 500년 살고 싶었겠지만 여전히 죽음의 폭군이 거지 나사로에게만 온 것이 아니라 부자에게도 온 거예요. 아마 부자니까 장례식을 거창하게 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시골에서 장례식 그 부자들 죽으면은 뭐 만장기가 뭐 한 1km나 돼. 깃발이 높고 뭐 아주 뭐 핑갱 소리, 아주 뭐 참 누가 죽었구나 할 정도로 소문 난다는. 근데 이 나사로는 어떻게 장례식 쳤을까 모르겠습니다. 리아카에다가 가마떼에다가 돌돌돌 감아가지고 화장터에 가서 꽃을 놨는지. 옛날에 김혜봉 목사님은 리아카에다 가마떼기 돌려가지고 화장하지 않은 사람은 장례 예배를 안 드려줬대. 사치라고. 굉장히 아주 뭐 전략 정신이 뛰어난 분이었는데 요새는 그렇게 하면 우스갯소리가 되겠죠. 요새도 이제 부자들은 상당히 관만 해도 몇백만 원인 거예요. 수위 한 벌에 안동산 수위는 500만 원이 넘어. 허혜정 원사님, 수위 한 벌에 500만 원이 넘는다고. 그러면 뭐 가난한 사람은 뭐 수위나 제대로 입고 입던 옷 그대로 입고, 관도 뭐 화장용 오동나무관 싸디 산 거 가지고 한 5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도 뭐 비싼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뭐 좋은 관에다가 아주 비싼 수의를 입힌다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나요?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가지 않는다는 말. 제가 보기에는 장례식은 그저 아담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비싼 거 해봐 아무 쓸데없잖아요. 저희 모친이 세상 떴는데 뭐 이것저것 뭐 얘기하더라고. 선택을 해야 돼. 이제 상주니까. 오동나무가는 뭐 50만 원이고 뭐 150만 원, 250만 원, 350만 원, 어떤 거 선택하려? 50만 원 제일 싼 거. 수위도 제일 싼 거. 아 이거 돈 아까워 죽지. 그걸 쓸데없이
한 번 다 화장하면 다 불타버리 없을 것 가지고 뭐 들라고 비싼 거 아니야. 요 불효 막심한 자녀들이 평소에는 부모에게 고기 한 건 따다 주지 않으면서 비싼 관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는 옷도 아주 비싼 거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데 마지막이라도 좀 잘해야 돼. 잘하기는 뭘 잘해. 그건 오히려 잘못한 거예요. 우리 장강에 지금은 광안교로 왔습니다만 장장로님 이름이 누구예요? 자영두 장로님. 양두 장로님하고 저하고 친해요. 왜냐하면 전도사 시절부터 가난한 집 장례할 때는 그 양반 초청하면은 이 양반은 박사예요. 얼마나 뭐 장례하기 박사하기 줘도 안 아까울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 그 양반이 어떻게 하면 싸다는 거 다 알아요. 자기가 들어오면은 이 장례집 돈을 제대로 못 벌어. 너무 흔히 하니까. 누구 돌아가시면 저한테 얘기하라고 장장로님으로 알아서 할 거니까. 그럼 아주 염가로 해드릴 수 있어. 아주 싸게 한다.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마 이 부자도 죽고 이 거지도 죽은 거예요. 죽음의 폭군 앞에 우리 인간은 아무도 항거할 수 없어요.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이치요. 왜? 죄값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죽은 이후가 문제지요. 죽은 이후에 우리의 처지와 입장의 결정은 우리가 살았을 때 예수님을 진실로 믿었느냐, 즉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에 결정되는. 교회에 나왔느냐, 교회 안 나왔느냐는 2차적인 문제예요. 교회에 나왔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자, 즉 구원받은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바로 안식과 위로의 세계인 반면에 지옥은 고통과 고민의 세계. 거기 한번 읽어주세요. 23절부터. 그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으면서 자기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이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제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애야, 네가 살고 있을 때 너는 내 좋은 것들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이제 그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나는 고통을 받는다. 너는 고통을 너는 받는다. 고통을 받는다. 예, 그 25절에 보면 바로 이제 그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았던 이 불신자는 고통을 받는다. 천국은 위로와 안식의 세계인 반면에 지옥은 고민과 고통의 세계란. 그런데 문제는 이 천국과 지옥은 한 번 이렇게 결정이 되면 왕래를 할 수 없습니다. 거기 보십시오. 26절 읽어주세요. 26절. 이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서 거기에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오지도 못한다.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그러면 아버지여, 아버지께 간청합니다. 그를 제 아버지의 집에 보내주십시오. 예, 천국과 지옥 사이는 여기 보니까 큰 구렁이 가려놓여 있다 그랬는데 어떤 무식한 사람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구렁이 한 마리가 큰 구렁이 한 마리가 가려놓여 있다고 이렇게 설교했다고 하는데 여기 구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걸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Great Gulf, 하나의 그 고정된 큰 간격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고정된 큰 간격이 있어서 뭐 지옥 간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지고 천국 간 사람이 지옥으로 옮겨지는 그런 일은 결코 있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한 번 정해지면 그대로 가는 것이지. 근데 그 정해진 것은 내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죽기 전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뭐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영접하지 않는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한 번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뭐 지옥으로 옮겨진다든지 뭐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옮길 수 없는 것은 거기에 큰 고정된 간격이 있단 말이에요. The Great Gulf가 있어서 왕래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즉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저도 아직 천국에는 가보지 못해서 정확하게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느 분은 천국에 갔는데 턱이 빠져버렸대요. 왜 턱이 빠졌느냐 물어보니까, 가보니까 자기가 이 지상에서 생각했던 천국보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입을 그냥 떡 너무 크게 벌려가지고 담으려고 하니까 턱이 빠져서 안 담을 줄. 그렇게 천국이 좋은 거라는.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렇게 전도하면 종종 얄궂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이 천국에 가봤어? 그러면 안 가봤으니까 뭐 약해 죽어가지고 뭐 꼬리 내려버리지 말고 그렇게 앞으로 대답하세요. 예, 천국에 가봤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예, 천국에 가봤습니다. 당신이 언제 가봤어? 또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아직 본점에는 못 갔지만 지점에는 나가고 있습니다. 지점은 교회거든. 천국의 지점이 교회예요. 천당의 지점이 어디예요? 교회란 말. 정말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충만한 곳,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 그게 바로 이 교회. 그러므로 이 참교회라면 교회 안에서 천국의 맛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성도들을 통해서도 천국의 냄새를 좀 맡을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의 향기를.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교회 안에다 연약한 지체들,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지만 성령 안에 있는 이 공동체는 천국의 지점과 같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은혜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을 때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쌓여있는 그런 상태는 장차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천국의 맛배기요. 맛배기 아시나요? 옛날에 시골에는 엿장수들이 이 가위를 쨍그랑쨍그랑하면서 엿을 팔았습니다. 엿이 한국 영어로는 코리안 케이크요. 라이스 케이크. 그러면 이제 가위 소리가 나면 뭐 집에서 옛날에는 뭐도 봐줘줬냐면 깨진 유리도 봐줘줬고 빈 병, 고무신, 흰 고무신, 검정 고무신, 검정 달아, 뭐 벌간 달아 이런 부서진 걸 다 받았어요. 어떤 집은 고무신이 없으면 새 고무신을 짝짝 찢어가지고 엿 먹으려고. 그러면 그 엿을 이렇게 또 딱 쳐주는데 그저 입에 넣으면 솔솔 넘어가, 그냥 기가 넘어간다. 얼마나 맛있어가지고. 맛배기. 제가 어려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언젠가는 내가 저 엿장수의 엿 한 통째로 내가 사서 먹으리라. 아마 그거 먹었으면 죽었을지 몰라. 간이 데려가지고 위가 데려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세계, 그 은혜의 세계는 지상에서는 사실은 맛배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천당에 가면 옆판을 들고 배를 두들면서 먹어. 너무너무 좋은 곳이 천국이. 그런데 그 천국의 처지, 자신의 천국의 위치, 이것은 바로 지상에서 모든 것이 다 결정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믿을 것 같은 사람도 안 믿을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전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도 택한 백성이면 믿는다는 말. 그 믿는 그 능력은 구원의 그 능력은 하나님의 복음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의 복음으로 저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것을 누렸던 부자는 내세에서 고통과 고민 가운데 있었고 세상에서 고통을 당한 거지 나사로는 내세에서 위로와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없다면 인간 도덕의 진정한 이유와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오늘날처럼 이 세상의 도덕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정말 천국이 존재함을 믿으십니까? 그걸 진정으로 믿는다면 오늘 우리 현재 삶이 그 천국의 존재함을 확실히 믿는 것 때문에 영향력을 줘야 돼. 천국 백성이니까 이제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 혹시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혹시 어긋난 딴 길로 가려고 하다가도 내가 천국 백성이고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겠는가? 분명히 천국이 오늘 현실의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줘야 된다는 말. 죽어서만 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과 함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만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또 천국을 진정으로 믿는 자의 삶이 달라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대. 이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오늘 이 부자의 탄원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옥은 물이 없는 고통이.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존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옥에는 목마름의 세계란 말, 참기 어려운 고통이죠. 또 지옥을 다른 말로 불못이라고 했는데 불의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물을 마시지 못한 고통, 이거 어떻게 참을 수 있겠냐는 말.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서 자기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이 지옥의 고통이 심했으면, 이 목마름의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심했으면 그렇게 하소연 하겠냐는 말이에요. 거기 그러지 않았습니까? 24절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이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제 혀를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바로 이 목마름의 고통. 그러나 천국은 생명수가 흐르는 참으로 갈증이 해소되고 참 만족 있는 그런 세계란 말. 성도가 죽으면 즉각적으로 천사들이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려갑니다. 성도가 죽은 후에 가는 곳은 다 신약과 구약 성경에 다 일치되는 곳이. 어떤 사람은 어떤 그 이단은 그렇게 주장한 데도 있어요. 사람이 120세가 되지 못해서 죽은 사람은 그 120세가 차기 전까지 귀신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들어가가지고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고 하는 소위 귀신론 주장자들이 있는데요. 성경과 전혀 다른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죽음과 함께 즉각적으로 가는 것이에요. 중간에 어디 구천을 맴돌다가 귀신 노릇한 게 아니고 사람이 죽으면 즉각적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즉각적으로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즉각적으로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지. 어디 머물러 가지고 귀신이 돼 가지고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서 병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야 병을 낫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은 잘못된 이단설입니다. 성경은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다고 했죠. 죽은 다음에 부자도 즉각적으로 지옥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는 거지는 즉각적으로 천국에 들어갔다고 이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옥에 간 부자가 자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줄 알고 저 지상에 있는 자기 오형제인데 나머지 형제들에게라도 그러면 지옥에 안 들어오도록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예수를 믿고 천국으로 가야 되겠기에 지옥에 간 부자가 간청합니다. 뭐라고 간청했나요? 거기 한번 보세요. 몇 절이? 28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27절부터.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그러면 아버지여, 아버지께 간청합니다. 그를 제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 제게 5 형제들이 있는데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야 한다.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죽은 자들 중에서 누군가가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으나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듣지 않으면 죽은 자들 중에서 누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경청하지 않을 것이다. 예, 지옥에 간 부자가 그렇게 간청했죠. 자기는 이미 이제 지옥에 왔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줄 알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자기 5 형제는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그 나사로를 세상에 다시 보내서 자기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전도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부탁했는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요점은 그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고 믿으면 될 것이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Moses and prophets 하면 이 구약 성경의 다른 표현인데요. 즉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데 복음 전도를 듣는 걸 가리킵니다. 즉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 전도를 듣게 하라는 거예요. 이 믿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자는 결국 지옥 가는 건데,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 혹은 전도자들 통해서 전도를 받고 또 설교를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설령 기적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도 결코 믿지 않을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폭탄과 같은 능력이 있다. 요새는 폭탄의 위력이 상당히 센데 휴전선 너머의 김일성이는 점점 아주 이 위력 있는 그런 미사일이나 핵탄두를 가지고 지금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데 자기 죽을 줄 잘 모르는 것 같아 보니까. 아무튼 이 폭탄의 위력이 있는데 그 폭탄은 김정은이가 던진다고 해서 터지고 우리가 던진다고 안 터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폭탄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던지면 터지고 엄청난 위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복음의 폭탄, 복음을 전해놓으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도 택한 백성이라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폭탄을 그래서 던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복음 전도하고 어린 아이들이 복음 전도하고 그래도 믿을 사람 믿어요. 저희 가락동북에서 심할 때 그 뒤에는 신가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날라 교회 뒤에 바로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항상 토요일날 전도를 거기서 해요. 어느 날은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대뜸 아주 욕을 하면서 대들면서 왜 어린아이들에게 지옥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가르치냐고, 그러면 되느냐고 저한테 아주 온갖 언풀 다 하더라. 그래서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으면 전화를 다 주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대신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우리 여름 성경 기간이라서 선생님들이 열심으로 가서 복음을 전도한 건데, 그러나 어머니, 우리 선생님들 집사님들이 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랬더니 랄랄랄 또 뭐라고 했었더라고. 자기 애한테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충격적인 얘기인 줄은 아니까 다행이더라. 여기 예수 안 믿는 사회 사람들도요, 지옥이란 걸 많이 알아요. 근데 문제는 믿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천당도 알고 지옥도 아는데 안 믿는 게 문제란 말.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천당,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믿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 존재의, 천당과 지옥의 존재만을 인식하고 지식적으로 갖는다고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건 아니란 말. 욕을 얻어먹어도 예수 안 믿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유년주일학교 학생들만 한번 대답. 유년주일학 동부교회라 했다. 도봉교회 유년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로 가요? 예수님 안 믿으면 어디로 가요? 이거 엄청난 사실이야. 이게 엄청난 일이라. 근데 아이들이 아직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바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람은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 둘 중에 한 곳으로만 갑니다. 그런데 이 지상의 삶은 천국의 삶과 현격하게 다르다는 것. 비록 거지로 살았고 남의 대문간에서 구걸하면서 산 인생, 온몸에 주홍기로 뒤덮여서 질병으로 고통 중의 인생이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후에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것은 사람의 죽은 후의 상태는 결코 변경할 수 없다는 것. 고정된 큰 간격, 큰 구렁이 놓여 있어서 왕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죽음으로 확정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죽기 전에 우리가 미래의 처지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그 중요한 교훈은, 사람을 해결시키는 방법은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라는 거. 이 지상에서 전도자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의 은사를 갖고라도 믿게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은 연약한 자가 복음을 증거해도 택한 백성은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밀물같이 이렇게 많이 들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을 사람은 복음을 확실히 믿고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란 뜻인데, 구원이라는 건 곧 죄에서의 구원이거든요. 아들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죄 사함 받은 것이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란 말.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기적주의도 아니고 은사주의도 결코 아니고 말씀주의예요. 성경은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오늘 이 부자와 나사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실제를 확신하고 천국 백성으로서 영원한 상급에 참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시간까지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고, 특별히 주일 오전에 마른 뼈들의 소생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말라 비틀어져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처한 자들이라도 그 상황을 회복시키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어떤 비극적인 삶과 절망적인 삶, 실패와 좌절, 시리와 비탄에 빠진 가운데서라도 낙심하지 말고 늘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소생해서 능력 있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지만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었고, 미래 우리의 처지는 현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했사오니, 이런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로와 같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빈핍하고 사회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육체적으로도 질병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땅의 삶과 천국의 삶은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이 땅에서 어떤 처지에 있든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는 그런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듣고 배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되게 해주시고 생기발랄하게 해주시고 다른 영혼도 살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사업과 직장과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손들의 인생의 진로 위에 복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